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이쁘게 찬양 인도를 해서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고요. 예전에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부흥회를 하게 되면 첫날 저녁 찬양은 무조건 요거였어요. 이 찬양 참 전통적인 찬양인데 참 은혜롭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좋네요. 그죠? 참 은혜롭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용서가 내가 이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용서를 바라보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하는 이야기는 용서가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능동적인 것이 있고 피동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서가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서해야지. 그것 자체도 예수님은 부정하죠.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피동적인 이야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요. 참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서부터 이번까지 이야기예요. 굉장히 피동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걸 생각해서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아줘야만 한다라는 운명적이고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참아야 되느냐? 도대체 참는 이유가 뭐냐? 참아줘야 될 이유가 뭐냐? 라는 이야기가 오늘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21절 다 같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라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대화 중에 하나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도 오해가 많은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하죠.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번 주가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용서에 대한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횟수를 말합니다.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22절에 가니까 7번을 몇 번까지? 7번까지 하래요. 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당시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법이 있죠. 이 당시는 로마의 법이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지만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나라이기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끼리 일어나는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실생활의 분쟁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당시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삼진 아웃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삼진 아웃? 삼진 아웃이 뭐예요? 예? 야구에서 삼진 아웃이죠. 스트라이크가 몇 개 들어오면 3개가 들어오면 이 친구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그 기본 이 기회 안에 내가 때려가지고 앞에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 중에도 삼진 아웃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은 큰 범죄입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너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잘못된 거야 가지고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재범일 때가 있으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때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당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리면 당신 큰일 나요? 라는 거예요. 얘기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음주운전을 하고 누구를 쳐서 누가 다쳤다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만 그냥 내가 음주단속에 걸린 거예요. 음주단속에. 그랬는데 그 두 번까지 했다가는 이렇게 이게 벌금 내고 뭐 면허정지 며칠 몰입하고 마는데 세 번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실형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이 이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유대 교인들끼리 서로 생활하다가 어떤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야, 이 사람 실수일 수도 있고 부지 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인데 봐줘야지. 한 번 봐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또 그래. 두 번 또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야, 너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너 다시 한번 이러면 그땐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세 번째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 번째 잘못해도 봐줘. 이게 뭐예요?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 즉,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랍비의 가르침에는 세 번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이 세 번을 용서함으로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그 잘못 이야기가 나의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삼진아웃이 아니라 사진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네 번째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지. 절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뭐냐면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 번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기특한 생각이 굉장히 큰 독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뭐예요?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당시 랍비들, 그래서 그 랍비들이 가르침이 탈무드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는 얘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가 되셔서 그들로 말하면은 정말 가장 그 수준 높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셨을 때 그 정부의 정책은 가장 수준 높은 의로움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적인 의로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 용서하래요? 490번이죠. 그죠?
그죠? 490번. 요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가 뭐예요? 4죠, 그죠? 4. 근데 2 더하기 2가 22일 수도 있죠. 왜 22예요? 숫자 2하고 숫자 2가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좀 수학 좀 해봐야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네. 요게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이요. 이걸 문자 그대로 490번이 되기도 하고요. 언어를 그냥 풀어보면 예수님의 언어 유희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70과 7이 더해져서 77이 됩니다. 77이 되면 뭐예요? 완전수에 또 완전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수의 완전 490번의 횟수를 의미하지만 70 더하기 7, 7 더하기 70 이렇게 돼가지고 77이 됩니다. 77. 그래서 뭐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그냥 무조건 용서 이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마들이 있죠. 우리가 뭐 말하면 다 알 만한 뭐 유영철 같은 사람, 뭐 누구 같은 사람들, 살인자들이죠. 또 뭐 강간을 저질러 가지고 죽인다든지 하고, 또 얼마 전인가요? 한 몇 년 전 됐죠. 어떤 젊은 청년이 막 그 동영상으로 그 젊은 여자 아이들한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도 텔레그램에서 막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 같으면은 종신형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죄를 져도 그냥 대충 몇 년만 버티면 나오니까, 그죠? 아 참,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서가 돼요? 제 마음속엔 쳐 죽이고 싶어요. 그냥 당장에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저 교도소에 많이 가봤어요. 제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제가 그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안에 이 교정 선교까지 하다 보니까 교도소 대전 교도소 많이 갔습니다. 그 가서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저기 있나? 아니 성가대에 가면 있던 사람이 계속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도 도대체 저놈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3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나? 계속 있으니까. 그 왜 그래요? 종신범이래. 웬만하면 사람 한 명, 한두 명 다 죽이고 들어오는 애들이래. 아우,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용서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횟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숫자, 산술적으로 490번이 아닌 77이라는 숫자를 말했다는 것은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23절부터 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 모든 비유는 무슨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23절부터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용서가 뭐냐? 근데 그 용서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은 거예요? 용서의 어떤 내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임금. 임금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즉 용서와 어떤 용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결산해서 빚을 갚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다? 천국이죠. 결산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77을 말했다는 얘기는, 혹은 490번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용서라는 것과 23절에서 천국과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다. 왜? 천국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지, 내가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천국에 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부모님을 어디 절에다 모셔놨다, 어디에다 모셔놨다고, 또 오늘 어떤 분은 오늘 제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행위가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믿습니까? 천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렇죠. 어떤 것도 내가 편하라고 있는 거지 천국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용서가 곧 뭐다? 그건 내 인간의 언어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어떤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옛날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은 건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건달이고 그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다른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그 동네 건달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건달이 막 때리고 못된 짓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는데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고 말하고 왔다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예수니까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부담 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참아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참아줘야 되는데 참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아줘야 되는데 참으려니까 어려운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는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참으려니까 어렵다. 이 얘기가 왜 그런지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이게 오늘 말씀에 달란트가 2번 나오는데, 앞에는 10,000달란트, 뒤에도 달란트가 나오죠. 뒤에도 달란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금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금 10,000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PPT를 한번 볼게요. 달란트가요, 탤런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재능들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란트는 단위예요.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도 있고요. 10,000달란트는 6천만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죽어라 일을 해서 모든 돈을 다 모은 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모으려면 20만 년이 필요하대요. 이 연구조사에. 조사해 보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6조가 넘어요. 이게 10,000달란트예요. 이걸 빌려줄 수 있나요? 혹시 이 정도 빌려줄 수 있는 분, 저 좀 그냥 반만, 아니 10분의 1만 누구 나한테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빌려줄 수도 없고, 이거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를요, 용서라는 말로 전환시키면,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면 절대로 못 갚는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못 갚는 돈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 이 사람은 그냥 당장 죽어야 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 25절에
같이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너 건 없다. 이제 파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 자기 스스로 와서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가 아니라 잡아왔어요. 너무 큰 빚을 지니까. 첫 번째 잡아왔다가 24절의 말씀인데요. 25절에는 다,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 죽어 마땅한 사람, 천인공노할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 참아달라는 말은 진심이고 갚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건 못 갚아요.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한 말이 내게 참으소서 마르코 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디메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참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증명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는 참아주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참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아달라고. 참아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합니다. 참아달라.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는 참아주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 소망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준다는 것은 범위가 뭡니까? 종류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것도 참아주는 거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것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불편해.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것도 불편해.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하는 것도 불편해. 이 사람이 내 귀에 대고 하루 종일 말하는 것도 불편해. 그렇죠. 우리는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 속에 산다니까. 이제 싫어졌어. 이게 너무 싫어졌어요. 너무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참견 안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영국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고독부 장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고독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요 44%가 전 인구의 44%가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 보건복지부 같은 부서에서 후생성이죠. 이 고독 때문에 이 고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일본은 34%가 고독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고독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는 고독부 장관도 없고 고독을 연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예? 50 넘을 것 같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맞아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살이요. 한강에 자살하는 사람 구하는 배가 80번을 날린다. 80번 배가. 이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거예요. 참아주는 거는. 저 사람이 말이 많아도 참아줘야 되고요. 말이 안 해도 참아줘야 되고요. 너무 간섭해서 참아줘야 되고요. 너무 간섭 안 해도 참아줘야 돼. 이게 우리 사는 비결이라니까요.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는. 왜? 이미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도.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남편이든 아내든 고독을 느낀다는 건 남편이 내가 옆에 있어도 남편이 아닌 거야. 아내가 아닌 거라고요. 이건 심각한 위협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장 강력한 복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성향과 그 사람의 모습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거 있거든. 예.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죽게 된 마지막 이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인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27절에 왜 받는가 볼까요? 왜 받는가?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이 사람을 왜 용서해줘요? 불쌍해서.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누굴 용서해줬고, 내가 교회 생활 잘했고, 내가 11조 잘했고, 내가 예배 생활 잘했고, 내가 성가대 잘했고, 내가 목회자 잘했고, 그래서 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여서요? 그냥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 아니요, 여러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이것조차도 내 의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 바꿔서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 거.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줬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없애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제가 한번 예전에 피노키오 예화를 들었잖아요. 피노키오 그까짓 거 나무 조각인데 태워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못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못살게 군 그 피노키오 그 나무를 왜 이걸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냐고. 그냥 쳐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우리 고향 말은 태워버린다는, 쳐대버린다고 하거든요. 우리 쳐대버리면 되잖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쳐대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았다고요. 할렐루야. 뭐여서? 불쌍해서 참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아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서 참아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봐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천국 데리고 간 거라고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기왕 참아주는 거 제대로 참아주자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봐서 참아준다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다는 것의 근본, 용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 하는 것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부터 29절까지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에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28절에 같이 가볼게요. 자, 앞에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잡혀왔어요. 숨은 거고 도망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숨었고 도망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잡으러. 붙들고 빚을 갚으라 하죠.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참아달라고 말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은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1,000만 원, 2,000만 원. 용서하기 어렵죠. 하지만 용서 못할 것도 없는 게 이 정도의 돈일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담 많이 스럽겠지만 이거 내가 차라리 참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30절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갔었어요? 질문입니다. 이 옥은 누구의 옥입니까? 임금이 결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신하요 종이요. 이 옥은 누구의 옥이요? 이 종의 옥이요? 아니면 주인의 옥이요? 주인의 옥이라고. 이 신하는 이 주인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사실 이게 자기 돈입니까? 주인의 돈입니까? 이거 주인의 돈이에요. 자기 돈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일평생 돈 벌어서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돈 번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몸도 내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도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사실 이건 내 돈 아니라고. 그렇죠. 주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게 그 얼마 전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거는 그냥 주인한테 가야 될 돈이 내 돈 아니라고. 근데 그냥 안면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고 나한테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거를 소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이란 뭡니까? 내가 그 감옥에 가야 되는데 다른 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 누굴 죽인 겁니까? 양, 염소 이런 것들 대신 죽여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했다고요. 지금 랍비가 말하는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체면이야. 내 체면 때문에 나 이 사람 3번이나 용서해 줬어. 이 자기 체면 때문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사고예요, 저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로 넘어가 볼게요. 31절, 34절. 다 같이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에게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결국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주인한테 갚아야 되겠죠.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줬겠죠. 참아줬겠죠. 1만 달란트를 참아줬는데 100데나리온을 못 참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있었던 그를 위해서 해줬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게 로마고 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불만이야.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하겠어. 새롭게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한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한들,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꾼들,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 너의 그 기특한 생각으로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왔고 지금도 새로 세워졌습니다. 불행하게. 제발 임기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뭐 잘하는 거 말고. 여러분,
누가 되면 이 나라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돼야 뭐 돼. 저 사람이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 말 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 되면 잘 돼. 이 사람 아니면 나라 망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누가 되든 마찬가지인 게 세상살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 세상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할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참아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왜요?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사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그냥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일 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인간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일반 달란트를 빚진 사람인 거예요. 다 죽을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감옥에 갇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참회란 뭡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힘 있는 줄 알고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아담과 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질 때 참된 참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관계 속에서 참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참아도 되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냥 호련히 하나님 나라 가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킬 때까지 무덤에서 그냥 죽음의 존재로 있었습니다. 끝까지 무덤에서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참은 것을, 예수님의 그 참을 보고 그것을 보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는 것은, 참아주는 것은,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왜 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는 것. 예. 그게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죽을 죄인 나도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 내가 못 참아줘. 좀 말 많은 사람 못 참아줘.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못 참아주나. 좀 성질 강한 사람 저 사람 못 참아주나.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저거 그래 내가 참아줘. 그래, 참아준다 참아줘. 참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것을 범죄를 인정하라는 뜻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동성애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왜? 다 같은 죽을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못 참아주겠나?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참아주는 사람이 돼. 근데 여전히 하나 질문이 남죠. 아유, 예수 목사님, 어떻게 참나요? 그건 이제 19장에 넘어가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9장에 가면서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를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없어질 묘잘것없는 인생들인데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차대치한 무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 죽음을 참으셨던, 그 음부의 권세를 참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아주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사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